옛날 원주의 한 노승이 산에서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은 어미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놀라 몸을 숨기고는 동태를 살폈는데 어디에도 어미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야생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새끼를 버리고 간 듯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의 새끼가 아니냐? 불쌍해서 거둔다면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을 테니 모른 척 해야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 아무리 사람에게 해로운 금수라도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구나. 노승은 버려진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주지스님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온 노승을 보고는 나무라며 말했죠. 어찌하여 생명을 해치는 짐승을 데리고 왔단 말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로서 버려진 이 가여운 짐승을 놔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시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제 본성을 잊고 온순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거라. 매일같이 명상과 정진을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번뇌의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 짐승이 그게 가능할 것이라 믿는 것이냐? 주지스님의 말에 노승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스님은 몹시 노여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둬들인 짐승을 다시 내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승에게 책임지고 잘 키우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날부터 호랑이는 스님들과 함께 절에서 지냈습니다. 노승은 호랑이에게 얼룩배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서 개들과 같은 우리에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피하던 개들도 어린 새끼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몸을 핥아주면서 품에 안아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얼룩배기는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또한 날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개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인지 호랑이 새끼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얼룩배기의 본성이 튀어나와 개들을 해친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어느 날 상좌승이 땔감을 주우려 산에 오르려고 했는데 답답했던 건지 얼룩배기가 우리의 문을 박박 긁으며 상좌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가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냐? 상좌승은 그리 말하면서 우리의 문을 열어 얼룩배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 말동무나 하면서 같이 가자꾸나. 이제는 몸집이 제법 커진 얼룩배기를 데리고 상좌승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날카로운 가지에 찔려 손에 피를 보았죠.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아도 약해 빠진 이 육신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구나. 승자승은 손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얼룩배기가 나타나 손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곧 녀석, 착하기도 하지. 매일같이 불경을 듣더니만 내게도 자애의 마음이 싹 튼 것이냐?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는 얼룩배기를 보고 상좌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상처를 핥아주던 얼룩배기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좌승은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손을 빼려고 했는데 얼룩배기가 순간 상좌승의 손을 물어 뜯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좌승은 얼룩배기의 입에서 억지로 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그는 손을 빼자마자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얼룩배기가 상좌승의 뒤에 달려들어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나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절에 도착해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상좌승의 비명을 들은 승려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밖으로 나왔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사냥하듯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았죠. 모두들 그 호랑이가 얼룩배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몽둥이, 도끼 등을 가져와 얼룩배기를 에워쌌죠. 얼룩배기는 수많은 승려를 보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뒷걸음질 치더니 뒤로 돌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주지스님은 노승을 불러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거라.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금수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이니라. 산으로 도망치는 얼룩배기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좌승을 보며 노승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벌써 일어나려 하는가? 약주 한 사발 더하고 가시게나? 초상 치르려고 작정했슈? 요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난리인데 이리 해가 질 때까지 마셨다가는 호랑이 입 천장을 보며 깨어날지도 몰라요. 탁발하러 나왔다가 잠시 주막에 들린 노승은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주워와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선을 위해 했던 일들이 일이 악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노승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룻밤 묵어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역시 이대로 산에 올랐다간 얼룩배기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노승은 한 초가집에 들러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합장을 하며 노승을 맞이하고는 순순히 방 한 켠을 내어주곤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다행입니다. 요즘 날이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호랑이에게 맥힐 뻔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나타난다는 호랑이가 그리 흉폭한 놈이요? 아휴, 말도 마이소. 고놈의 호랑이가 어찌 그리 사나운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오히려 초가집 따위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잠자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하던데 뭔 놈의 호랑이 새끼가 이리 사나운지 원. 고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주인장의 말을 들은 노승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일이 된 것이냐? 얼룩배기야. 노승은 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먹고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얼룩배기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한데 잠잠하던 바깥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내외는 노승의 방으로 들어와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혹여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재빨리 도망가라고 스님에게 말했죠. 하지만 노승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 내외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밖에는 생각했던 대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룩배기 아니냐? 그 말을 듣자마자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노승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비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이 깨어났다고는 하나 어린 시절 자신을 어미같이 돌보던 노승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노승 역시 그런 얼룩배기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자승을 물고 달아난 것은 내 잘못이기는 하나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내가 너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한 탓일 테지. 내가 본성을 감추지 못하는 금수인 것을 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너는 사람 손에서 길러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무리 짐승이라 하더라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얼룩배기가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노승은 그동안 울분을 토해내듯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사슴이나 돼지를 먹잇감으로 삼아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 그리했다면 아무도 너를 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듣자 하니 포수가 운집하여 너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들었다. 아무리 내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얼룩배기는 마치 노승의 말을 알아듣는 듯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서 도망치거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도 사람을 해치는 죄악을 저질렀으니 더욱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평생 반성하며 살거라. 다시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고 산짐승들이나 잡아먹으며 마치 없는 듯이 납작 엎드려 살란 말이다. 이것이 내가 입은 은혜를 갚는 마지막 방법일 것이다. 얼룩배기는 마치 노승의 말을 알아들은 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뒤를 돌아 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노승을 향해 뒤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내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생불이 오셨다며 모두 노승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승을 대청으로 맞아 마을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노승의 자비심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사람의 천성은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정해준 성격이기에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도 그리할진대 하물며 짐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본능을 억누르고 사는 삶이 그들이 원한 삶일까요? 그리 살면 행복해할까요?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